예,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여호수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영적인 또 추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의 담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이리 보니까 아주 호박 넝쿨이 탁 무성한데 보니까 가냘픈 그 가지에 호박이 막 커다란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가냘픈 가지에 저렇게 큰 호박을 열게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저렇게 가냘픈 가지에 저렇게 큰 호박을 열리게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불평을 했대요. 참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혀를 찼는데 갑자기 좀 졸리고 하니까 호도나무 밑에 가서 이제 좀 한숨 눈을 붙이려고 이렇게 누웠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호도나무는 막 아주 그냥 사람이 올라가도 될 만큼 튼튼한 나무인데 열매는 또 쬐끄만 열매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튼튼한 나무에 저렇게 조그만 열매를 맺으면 맺게 하시면 열리게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마에 뚝 떨어졌는데 그 좀 아플 거 아니에요?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이마에 호도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튼튼한 나무에 호박 같은 열매가 열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호박이 떨어져서 내 얼굴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마가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마는 튼튼하셔서 안 박살납니까? 제 이마는 약해가지고 다 박살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참 한심하다 생각하고 그래 불평했었는데 하나님, 호도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호도가 호박같이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얼굴이 묵사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박넝쿨에서 큰 호박을 열리게 하시고 또 호도나무에서 작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참 잘하신 일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날씨로 인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참 강릉 지역, 저쪽 동해안 지역에 참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주 도시에 물이 단수되고 참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참 우리는 그냥 불평하기 쉽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에게 그동안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물이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셨던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물이 부족한 국가. 우리 어릴 때는 그 시냇가에 물이 많이 흘렀잖아요. 늘 이렇게 바지를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무릎까지는 적어도 걷었어야 돼. 항상. 그래서 다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건너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리를 바짝 들고 건너가고, 뭐 조금 이렇게 넓으면은 그냥 바지 둥둥 걷고, 하여튼 건너갔어야 했어요.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다 개천에 물이 말랐어요. 저 외국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물이 풍부합니까? 물론 지대도 다 평지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이 가뭄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물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썼던 것에 대해서 가뭄을 겪어봐야 감사함을 안다는 거죠. 이거 잃어보지 않으면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냥 우리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또 마음껏 샤워를 할 때마다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 도시에 그냥 한 열흘만 난수가 돼도 우리가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해. 정말 날마다 머리를 감기도 어렵고, 샤워는 더더욱 어렵고, 며칠에 한 번 할 수밖에 없고, 밥 해먹는 물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그동안 풍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가뭄이 옴으로 인해서 또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득도 있는 거예요. 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물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다잖아요. 강릉 지역으로 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너무 물이 많이 또 와가지고 또 그걸 당근에 또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좀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도 그저 받았으면은 좀 부족한데 또 학교에나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갖다 줘서 쓰게 하면 됐는데 당근에다가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만큼 온정이 왔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국민들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막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물을, 생수를 그렇게 보내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뭄이라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단지 우리가 불평만 해야 될 원인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른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농사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짓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농부가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가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셔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셔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그러니까 땅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물을 대시는, 땅에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물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땅을 파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요. 위에서 물이 부어져야 땅에 쌓이고 땅에 저장되고 많이 비가 올수록 땅에 많이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에는 4개의 열쇠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열쇠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4개의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비의 열쇠라는 겁니다. 비의 열쇠. 이 말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2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에 비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의 비를 쌓아두셨다. 야, 어떻게 아셨을까?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름이 아주 검은 먹구름이 되면은 곧 쏟아져 내리는 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 구름 속에 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가봤어요. 직접. 제가 구름까지 올라가가지고 구름까지 올라가서 제가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 말인가? 제가요, 항공학교에 근무할 때에 헬리콥터를 타고 계기비행하는 걸 따라갔어요. 계기비행에 동참을 해봤어요. 그 조종사들이 이렇게 보통은 비저블 시각 비행을 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고도를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계기 비행을 훈련을 받아요. 계기 비행. 그 계기 비행은 일반 민항기들이 다니는 고도, 9,000피트, 8,000피트 이 높은 고도로 다녀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구름을 통과해야 돼요. 구름을 통과해야 되는데 구름을 통과하는데 오직 계기만 보고 구름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요,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문에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뒤에 타고 있는 나는 아주 그냥 조마조마조마 마음이 쫄아요. 왜냐하면은 이 헬리콥터가 그렇게 편안하게 잘 가던 헬리콥터가 저 뭉게구름 속에 딱 들어감과 동시에 막 요동을 쳐요. 막 요동을 치고 방향이 막 이렇게 틀어졌다가 막 붕 뜨는 듯 했다가 막 툭 떨어지는 듯 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기를 안 보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탁 이게 그 구름 속에 하얗게 들어가는데 창문에 막 물이 막 흐려요. 창문에 물이 막 이렇게 차창에 물이 막 스리는 것처럼 물방울이 막 부딪히고 스리고, 그래서 싹 나오고 나면 그 헬리콥터 창문에 물방울이 막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게 막 이제 막 흘러서 막 뒤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는 이 물이 있구나. 제가 그걸 통과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본 눈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구름을, 하얀 구름 보면 저 구름 속엔 비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100%입니다. 100%. 그런데 이미 욥기서 26장 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의 비를 쌓아 놓으셨도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를 타고 딱 이제 기지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저 논산 지역에 먹구름이 있는데 실타래 부르듯이 뭐가 허연 것이 뭐가 자꾸 실타래 부러지는 것처럼 쭉쭉 내려요. 그게 바로 비가 내리는 거더라. 비가.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옆으로 탁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서 비행하면서 비 내리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응? 여러분, 이 구름 속에 비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욥기서 28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레와 번개와 비가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단비라 그렇게 말씀해요. 날이 가물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인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다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자, 그런데 이제 둘째로 보면은, 두 번째는 단비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비가 땅을 부드럽게, 단비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을 넉넉히 대어 주시는 거예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누가 물을 댄다고요?
주께서 그리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땅을 부드럽게 하신다. 여러분, 땅이 참 딱딱하잖아요.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밟고 해서 땅이 딱딱한 땅도 비가 와가지고 좀 흠뻑 젖으면 어떻습니까? 발자국이 나고 사람이 지나가도 발자국이 나고 부드럽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땅은 불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전 국토가 불모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자연도, 땅도, 식물도, 사람도 다 살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현장에 가보니까 저 성지에 가보면 거기는 얼마나 광야가 넓습니까? 그냥 집 한 채 없고 사람 하나 살 수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살지 못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논바닥과 강바닥이 모두 거북이등과 같이 무섭게 골이 패이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목축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 있는 풀, 거기에 양떼들, 염소떼, 양떼, 그리고 낙타 이런 거 키워서 이제 젖을 짜서 먹고 때로는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나라 같은 땅 밭들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런데 참 사람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런 영혼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갈라지죠. 마음이 갈라지고 강팍해지고 더 불평이 앞서게 되고 삭막해지고 그렇게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물면 세상 임심이 점점 이렇게 흉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세상에도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또 일시에 해결되는 겁니다. 식물들도 해결이 되고 사람들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심하게 말라 비틀어진 논과 밭에도 비가 오면 지금까지 칼날같이 굳어 있고 흙들이 막 갈라졌던 그런 땅들도 아주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그런데 그 비를 가리켜서 은혜의 담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담비. 그래서 세상의 단단한 것들을 은혜의 담비는 풀어지게 만들고 말라 비틀어진 식물에 생명을 공급하고 불모지 땅 위에 초목이 돋아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은혜의 담비에 있다는 겁니다. 담비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또 집회를 앞두고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관을 씌우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풍년은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주시는 면류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기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렇게 익은 이 풍년 들녘을 바라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고개 숙인 곡식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누렇게 잘 익었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농부는 뭘 봅니까? 그렇게 푹 이렇게 누렇게 익은 밭들을 보고 논들을 보면은 농부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주 기름지고 막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풍년이 됐냐고요. 지금 근 한 30-40년 동안 우리는 대부분 풍년을 경험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 임진강 넘어서 북쪽만 해도 얼마나 지금 흉년입니까?
거기는 흉년이에요. 양식이 부족해요. 양식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농부에게 면류관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은택으로 인해서 한 해를 관시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비가 많이 들고, 또 때로는 농사를 지을 때 비료값이라든지 이런 영농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채산이 맞지 않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렇게 좀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풍성한 이 추수를 할 때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굉장히 아마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곡식은 말이죠, 물론 가뭄 때는 막 심정을 파서 이 땅에서 물을 퍼가지고 물을 대해서,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줘가지고 연명은 할 수 있어도 아주 비옥한 그런 풍성한 열매는 비가 내려야 된대. 그래서 비 속에는, 이게 비가 그냥 비가 아니잖아요. 어떤 비는 산성비도 내리기도 하지만 그 비 속에는 많은 영양분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야 이 곡식이 튼실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연거는 풍성하게 연걸게 된다는 것이죠. 물을 퍼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이 곡식이 연거는 거하고 비가 내려서 연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곡식에게 뿌려질 때 곡식들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소출을 내고, 또 농부에게는 한 해를 관시우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